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손에 찼던 그 반지 안에 들어있는 글귀입니다. 다윗 왕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반지 안에 들어있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글귀를 바라보면서 지나친 행복이나 지나친 슬픔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 글귀를 볼 때마다 편안한 쉼과 안식을 누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한 해가 눈 깜짝 사이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스탑, 멈춰 있는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멈춰 있는 시간에 지금도 생계를 위해서 잠시도 멈출 수 없는 수많은 소상인공인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더욱 고통의 시간일 겁니다. 견딜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멈춰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의 끝자락에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살아 숨쉬는 것도 다 주님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장하지 않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죠. 여러분, 자식을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갓난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모든 가족들이 축하하고 기뻐하고 또 잔치를 벌여주며 사랑을 주고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계속적으로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은 정말 썩어 들어갈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아이를 바라보면 부모의 심정,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자라지 않고 젖병만 물고 있는 그 어린애 같은 그런 아이, 성인이 되어가지고 사람 구실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만들고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고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어린애 같은 이 자녀들을 보면 부모의 심정은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젖병만 물고 있는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육체도 자라나야 되지만 영적으로 자라나야 돼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성장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구원받는 성도들은 아이와 출생과 같습니다. 출산하자마자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어제나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죽음을 앞두고 이 유언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편지를 써서 나누고 있는데, 교회 안에 이미 깊이 침투해 있는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세상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계속해서 회유되고 미혹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 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분별해야 된다고, 어린애같이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일 먼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삶은 이러한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옛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옛 성품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진정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위에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생명으로 경건함으로 이루기 위해서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십자가에 지고 죽으심,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그럼 보배로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죄가 되라 뿐만 아니라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린아이를 다 벗어버리고 옛 성품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애써라, 노력을 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에 오늘 정말 우리 자신을 살피기를 원하고, 그렇다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첫 번째는요,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여러분 믿음 없이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으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으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직분 받은들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신약시대에 나와 있는 수많은 스데반 집사님 같은 순교자들과, 그리고 손양한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의 그 놀라운 은혜도 믿음으로 가능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덕을 더해야 되는데, 믿음을 가졌노라 하면서도 덕스러운 생활을 하지 못한 성도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교회를 나온 지 2년인가 3년 된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성도를 전도하고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목사인 저는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몰라요. 신방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라보면서 마치 그냥 새싹이 땅에서 막 솟아오르는 듯한 그런 이 기분을 들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저 성도가 우리 교회로 온 건 너무나도 기뻐했고, 그리고 목회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성도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신방을 내서 그 부인에게 물어봤더니 어느 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갔는데 어떠한 한 성도의 말과 행동에 시험을 받아서 그 이후로부터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겠노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역시 아무리 목회자가 가서 설득하고 신방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후로 그 성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성도의 어리석음과 덕스럽지 못한 생활이 귀한 한 영혼을 실족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그런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적어도 남에게 유익을 주고 말과 행동에 덕을 세우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어떻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저 성도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 다 함께 있습니다. 덕에 지식을, 여러분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되듯이 덕에는 뭐가 필요한다고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란 세상에 주는 정보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은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분별력, 통찰력 이런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 없이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덕스러운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 뭐를요? 덕의 지식을 구하라. 미국의 칼빈주의 신학자 그 유명한 리차드 마우라는 박사님이 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 리차드 마우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념은 넘치나 교양은 부족하고 반대로 교양 있는 사람 같지만 기독교 신념이 부족하다.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이렇게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참된 기독교인들은요, 기독교의 가치적인 신념이 가득해야 돼요. 그리고요, 그 신념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교양까지 갖춰서 신념과 교양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밸런스가 안 맞아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겠지?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제멋대로 교양 없이 지식 없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람의 성도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균형 잡힌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라고 무례한 기독교에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의 불신 가족들과 이웃들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 그러냐? 무례한 기독교, 무례한 기독교인, 저럴 줄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다시피 오늘날에도 일부 몰지각한 기독교 지도자들과 평신도들 때문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기독교인들과 성도들마저도 다 욕을 얻어먹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신교의 신뢰성이 땅에 완전히 추락되어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물론 여기에는 정부와 언론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을 성찰의 기로 삼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솔로몬도 자기 자신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특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부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덕에 지식을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지식이 절제를 더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하반절, 상반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권력, 그리고 탐욕, 이성, 도박 이런 기타 등등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절제란 자제력을 뜻합니다. 참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도 이 절제라는 그런 열매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사사 삼손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못했을 때, 그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을 때 두 눈을 뽑힌 상태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도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그 식욕을 참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따먹으로 말미암아 안 해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절제하지 말아야 했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김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절제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중반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절제의 인내를, 여러분, 인내란 그저 꼭 참는 것도 포함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인내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 즉 다시 말씀드려서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의 인내를 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무절제로 인해서 어느 한순간에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번의 절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절제했으면 또다시 절제해야 되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하라는 때까지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라고 말씀. 오늘 본문 6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인내의 경건을. 여러분, 경건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는 삶,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거룩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가,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이 경건한 삶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코람되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경건의 연습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껍데기 모습만 갖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은 그 삶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 번째,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상반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아멘. 형제 우애란 혈육과 나누는 그런 사랑이 또 포함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제 우애란 여러분 좌우에 있는 주님 안에서 만난 성도들, 이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웃 사랑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고 표현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경건에 너무 내가 치우치다 보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 봅니다 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좌우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지는 않아요. 저 성도가 뭐 때문에 아프는지, 뭐 때문에 고통당하는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만 봅니다 라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경건한 삶을 산다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회칠한 무덤이요 울리는 꽹과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대기독교의 연합영역을 걷던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기독교에서 정말 복음이 확산된 이유는 로마 그 핍박 아래에 있었을 때에 천연두라는 그런 전염병이 오늘날처럼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때 길거리에 보면 시체들이 너불러져서 쌓여져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이 시체를 치울 엄두도 내지 않습니다. 아픈 환자가 있으면 그들도 보고 또 돌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을 아무도 갖지 못합니다. 왜요? 나도 감염돼서 죽을까 봐서.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되면 어떤 사람들이 한두 명씩 계속 지하 동굴 같은 곳에서 나와서 아픈 환자들을 약을 주고 돌보고 쓰러져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을 치우는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카타콤, 로마의 핍박에 벗어나서 저 지하 동굴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초기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은 그 순간에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담대한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했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돌봤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 기독교의 모든 복음 전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이유가 이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삶이 저와 같이 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그런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경건한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성도들의 모습을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될 텐데 그걸 뭘로 나타내야 되느냐? 이웃사랑으로 표현해야 될 줄로 믿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7번째,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오늘 본문 7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신성품 8가지 중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오늘 방금 읽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뭘로 마쳐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랑으로 완성돼야 된다. 그렇다면 성경에 대해서 사모하는 분들은 무릎을 탁 치면서 느낄 겁니다. 그렇구나.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사랑으로 완성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형제의 우애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신자들에게 비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저 서울의 강남 한 변두리에서 철가방을 들고 짜장면을 배달하는 김우수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 받은 박봉을 받으면서 정말 어느 날 배달에 나갔다가 향년 54세의 나이로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의 장례식에 너무나도 그를 낳은 사람들이 군대처럼 몰려와서 너무나도 애도의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54세의 교통사고를 나누고 숨을 거뒀는데 이 한 달 월급이 70만 원인데 여러분 70만 원 하면 부자들 술 한 잔 값입니다. 식사 한 끼 값이에요. 그 월급 70만 원 박봉을 받아가면서 그는 혼자 살기에도 너무나도 빡빡한 생활 속에서도 그는 적어도 5명의 어린아이를 재단에 기부금을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매월 2, 3만 원씩 계속해서 기부하고 헌금해서 후원해 왔어요. 결국 그의 삶을 다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있는 거예요. 특별히 김우수 성도님이 후원한 어린아이들의 편지가 영적 앞에 수북히 쌓이져 있어요. 따뜻한 세 통의 편지가 그 중에 있었는데 학원을 정말 다니고 싶었는데 다닐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김우수 성도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학원을 다녔던 소년의 편지, 저기 에티오피아에 있는 정말 물도 없이 가난과 굶주림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소녀의 감사의 편지와 학교를 다니면서 성적이 올랐던 성적 통지서,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어렵게 살아가는 한 소녀가 이 사랑하는 김우수 성도를 보내면서 눈물로 쓴 편지. 여러분, 그는 7살 때 부모에게 벌어진 뒤로 고아원에 들어가서 정말 12살 될 때까지 생활하면서
그곳을 뛰쳐나와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녀오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 가운데 뛰어들어서 결국에는 홀로 한 평도 되지 못한 그 좁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중국집 배달원으로 생계를 꾸려온 그런 생활,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지치고 힘든 생활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후원을 아끼지 않고 이런 선행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 결국에는 김우수 성도님에게 사랑하는 닉네임, 애칭이 딸려갔는데 사랑의 기다리 아저씨, 철가방 천사, 기부천사 배달원 아저씨, 이런 애칭이 딸려갔어요. 이런 아름다운 별명을 받고 기부천사가 되어서 하늘의 나라에 올라갔을 때 그 장례식 때 공교롭게도 하늘도 스펄런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눈물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가고 남긴 자리에 홀로리 사랑의 미담을 이어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가 떠나가고 한 그 자리에 그 장례식에 참여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의 뒤를 이어서 선행을 하겠다고 기부회원 신청서에 그 자리에서 다 작정을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다른 기부천사가 줄을 잇습니다. 이 김우수 성도의 길을 나도 가리라. 이분의 헌신과 이분의 선행을 헛되지 않게 하리라. 나도 부족하지만 크기도 함께 동참하리라. 김우수 성도가 결국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고 헌신하니 그들을 위해서 또 하나의 미랄이 생긴 것입니다. 최수종 주연의 영화가 제작되었는데 철가방 우수씨라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팡팡 울었는지 몰라요. 아, 천사가 따로 없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되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생명을 기부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를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마치는 해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온 세상이 올 스톱, 멈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멈춤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우연히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멈춤의 시간에 꽁꽁 골방에 숨어 들어가서 두려워 벌벌벌 떨면서 지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에 나의 탐욕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어리석음, 정말 신선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 나의 옛 성품, 아직까지도 어린애 같은 그런 이 신앙생활하는 나의 삶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은 탐욕과 죽음의 길에서 생명과 구원의 길로 돌아오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 세상에 주는 타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오늘 8가지의 이 덕목, 신성품에 참여하는 이 덕목을 적어도 2-3개 이상 찾을 수 없다면 오늘 본문에 8절에 나와 있는 열매 없는 자가 이러한 자다. 그리고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실에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맹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보고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는 닭과 같은 삶, 오늘 그러한 삶,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놀라운 그 구원에 베푸신 은혜를 버린 자,
잊어버린 자라고 과감없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8가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가, 나는 성숙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제일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약속하느냐? 영육간에, 현세와 내세간에 하나님의 복을 넉넉하게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굳건히 믿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정신없이 한 해 보내며 마지막 주일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가운데서 허송세월만 보낸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추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주여,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